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과학 철학자와 신학교 교수가 과학과 종교의 대화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글을 봤습니다. 과학 철학자는 현대 사회를 과학기술 시대로 정의하면서 과학기술 시대에 과연 종교가 필요하냐 그런 논지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는 과학과 종교는 원래 사촌지간이다 그런 논지로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본 한 교수가 일본에서 여행 중에 제3지대 입장에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여행하면서 그 일본의 종교 인수를 문부성에서 통계낸 것을 보면 신도, 그러니까 그 토속 그때 민족 종교입니다. 민속 종교 신도가 1억 1,700만 명, 불교가 9천만 명, 기독교가 150만 명, 신흥 종교가 1,100만 명, 합치면 2억 2천만 명이 되는데 일본의 인구는 1억 2,500명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인구가 바로 총 인구의 2배가 된다는 겁니다. 일본만 그러냐? 우리 한국도 2002년도에 문공부에서 발표한 그 종교 인수를 보면 불교가 3,749만 명, 개신교가 1,872만 명, 천주교가 422만 명, 유교가 600만 명, 천도교 100만 명, 원불교 133만 명, 대종교 47만 명, 기타가 1286만 명에 의해서 총 8,200만 명이 돼서 우리 총 인구의 1.5배입니다. 그럼 왜 종교 인수가 국민 총수보다 일본이든 한국이든 왜 이렇게 많으냐?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제사도 지내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런 통계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싫든 좋든 종교가 이렇게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교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통계에서 뭘 얘기하냐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 차례나 제사를 지내, 제사장 아주 차려놓고 차례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90%나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절도 가고 교회도 가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부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 J.I. 패크라고 하는 교수는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영혼에 관한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통치 안에 있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모든 삶을 심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죄의 책임과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함을 알고 있고 또한 구원에 관한 것은 바로 옛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언제나 1차적 관심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하나님과 인류는 언제나 동일하며 구원의 필요성 역시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는데 우리는 문화의 빠른 변화에 눈을 돌리느라 정신이 없고 물질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며 과학이 신앙을 대체할 수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는 세상에 관한 온갖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역사상 가장 현명한 세대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 우리가 소유한 과학기술의 지식과 지적 오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바보가 되고 있다. 그렇게 현대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첼 호턴이라고 하는 교수는 시대
시대를 초월하는 참된 지혜는 복음에 있다. 죄가 모든 형태의 참된 거룩에 대해 우리를 완전히 무능한 존재로 만들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절대적인 은혜를 빼앗아 버렸다. 우리는 다시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서 천사들과 승리한 성도들이 하는 게 찬양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랍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뭘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회개라는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의 설교는 될 수 있으면 회개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든지 또 행복이라든지 또 성공이라든지 창조적 생각이라든지 적극적 생각으로, 긍정적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왜 사람들이 회개를 그렇게 싫어하는가? 그것은 바로 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일이 가장 사람에게서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까닭,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까닭,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만 때문이라고 주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주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언제나 처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일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었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 과학에 발달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설교도 제일 먼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하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자각, 죄의 인정, 죄의 고백 없이, 다시 말하면 회개 없이는 결코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 나라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간의 본성은 에덴 동산 이래로 언제나 어떤 형태인가의 이교주의로 되돌아간다. 사람의 본성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경향성을 언제나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존 칼빈은 우상을 양산하는 공장, 아이들 팩토리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이 본성은 우산을 양산하는 공장과 같다. 그렇게 부패한 사람의 심성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은 과학적 인간이 아닌 거룩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절대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시고 그 외의 천지만물은 모두 상대자입니다. 상대자는 절대자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 외에 선하고 의로운 것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으나 타락으로 인해서 거룩한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본성을 지니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인격적 교제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 실존은 회복되고 갱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회개를 종교의 현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달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그러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를 인하여 문지방에 통하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이사야가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님이 계신 그 보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한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신은 바로 더럽혀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조로 탄에서 취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존재와 실존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부터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사야가 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또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네 생물이 각각 6달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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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보여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이사야가 본 것과 같이 사도 요한도 똑같이 거룩한 나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은 바로 흰옷을 입은 자들이며 그들은 어린 양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 믿음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기 이전의 회개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하신 이후로의 회개로 구별합니다. 칭의 전의 회개는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발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철저한 자기 인식이 회개입니다. 동시에 악행을 중지하고 선행을 행하는 것도 회개에 속합니다. 회개는 두 가지로 말하면서 율법적 회개, 복음적 회개로 나눕니다. 율법적 회개라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전의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은 목숨이라고 하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적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적 회개입니다. 죄는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거룩으로 변화되는 것,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복음적 회개라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을 회개로 인도하는 이 선제 은혜부터 타락한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이런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며, 그래서 회개를 성령에 깨우치는 은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럴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겁니다. 인간의 회개 행위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응답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기 전에 먼저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 사도들의 일관된 설교입니다.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도 감리교회의 세 가지 큰 교리를 말할 때 회개와 믿음과 성결을 강조했습니다. 회개는 기독교의 대문이며 믿음의 현관문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구원의 문인 믿음으로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복음을 믿기 전에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단절하고 자신의 의에 대한 신뢰를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신뢰를 가질 수 없다. 회개 없이 믿음은 결코 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올더스테이 체험 이후 소위 회심 주간입니다. 제가 5월달에도 이 웨슬리 회심 기념 성회를 몇 곳에 가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바로 이 웨슬리의 회심이 한 사람의 구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올더스테이 체험 이후에 그가 늘 강조하고 설교하는 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설교입니다. 이 구원에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칭의와 거듭남의 체험 중생과 그리고 거듭남의 결과인 성결을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칭의와 중생과 성결, 그리고 더 온전한 구원은 영화 구원입니다. 칭의의 개념은 죄의 용서입니다. 중생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령 속에서 일으키시는 변화입니다. 이것은 죄로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아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바로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을 동일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와 신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칭의는 죄책이 소멸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생은 우리의 생명이 새로운 본성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양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함께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칭의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지고 중생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사역하셔서 바로 양자됨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은 우리가 칭의하고 중생하고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본성이 아닌 바로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킨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불려지는 거고, 기도도 또한 그런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와 중생과 양자 이 셋은 최초의 구원의 은혜, 최초의 구원의 축복, 그리고 최초의 실제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서 성결은 두 번째 은혜, 축복, 그리고 변화입니다. 칭의와 중생, 양자됨 이 셋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컨버전, 회심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5월달을 웨슬리 회심주간, 기념주간으로 지금 이 회심이 바로 칭의, 중생, 성결, 양자됨, 하나님 백성됨, 이것을 총칭해서 회심했다, 거듭났다, 회개했다. 칭의는 관계적 성화에 속하고 중생은 실제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중생은 성화의 시작이요 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의로워지고, 그리고 거듭나게 되고, 의로워지는 것이 칭의이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소위 이니셜 sanctification, 초기의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초기의 성화는 이제 성결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glorifying, 영화 구원까지, 궁극적 구원, 온전한 구원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회개 없이, 믿음 없이 그냥 다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제사도 지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종교가 뭐냐 하면 기독교라리고, 내 종교가 여기 가서 뭐냐 하면 무종교라리고, 여기 가서 내 종교가 뭐냐 하면 유교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국민 수보다 종교인 수가 더 많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하면 내 스스로 내 감정과 의지에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지고 또한 거듭남의 체험을 할 때, 로마서 8장 16편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 의지와 감정으로 나는 확신한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다, 변화됐다, 의로워졌다, 거듭났다고 그 영이 우리 영으로부터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 성도들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언제나 세상적이고 물질적이에요. 비교도 그래요. 뭐 예수 믿고 이 사람이 이만큼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막, 스스로 자기 무덤을 잘 갚아. 여러분 다윗 왕 보세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냐? 죄를 용서하도록 받은 복이다. 초대교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은혜, 그 축복에 못 이겨서 견딜 수 없어서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다 쓰잖아요. 근데 현대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받을 복, 그 돈 몇 푼, 집 좋은 거, 뭐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데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도 확신이 없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예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대교인의 최고의 약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의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중생에서 죄의 세력이 정복되고 억제되었지만 아직 완전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옛 본성이라고 하는 죄의 뿌리, 죄의 경향성이 아직 남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싸워서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편지를 쓰면서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내 속 다른 한 곳에서는 차로 죄로 나를 이끌어가는 또 다른 속성이 있는데 나는 참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갈등한다. 그러나 고통스럽고 갈등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이 갈등에서 온전히 구원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 내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믿을 때 성령께서는 나를 그 갈등으로부터 해방시키셔서 나를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한 신자는 완전 성화의 은혜를 통하여
잔존하는 악의 성질을 완전히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싸워 승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리틀 칠드런 어린이로 표현했고 중생 후에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을 영맨 청년들로 말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른 상성한 성도들 이것을 바로 그 아돌트 파더 어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점진적 성화의 과정은 신자의 영성장의 과정으로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의로워지고 또 중생하고 그리고 성결되는 과정 어디까지? 글리파잉 영화 구원까지 이 과정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성장해야 하는 이 과정은 무수한 영적 싸움을 겪게 됩니다.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패배하기도 하고 신앙의 고조를 겪기도 합니다. 기복이 있기도 합니다. 현상 유지를 그냥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어느 과정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죄의 세력이 극복되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주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아담의 의지의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사단에게 복종함으로 타락하게 된 것처럼 지금도 인간은 의지의 자유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 대상과 방향이 어떤 애에 따라서 우리는 결국 믿음의 사람이냐 불신앙의 사람이냐로 또 갈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항상 자신을 지켜가야 합니다. 여기에 또다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언제나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결한 성도는 은혜 안에서 더욱 성장하면서 최후의 칭의 곧 영화를 목표로 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영화 구원은 성결의 최종 단계입니다. 이것은 죽음 후에 부활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활의 완전 또는 최종적 완전이라고 신학적 정의를 합니다. 이때 성도는 최종적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궁극적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과학이 첨단으로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과학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만이 사람을 사람답게 변화시키시고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화 구원에 이를 때 아담이 누렸던 그 낙원에서 누렸던 보다 더 탁월한 성결과 행복의 순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죄로 인한 모든 결과들, 인간의 제한성, 연약성, 무지, 실수, 유혹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어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온전한 영생, 삶을 누리게 된 겁니다. 성결은 과거의 죄, 원죄와 자범죄를 포함해서 완전한 해결과 함께 미래의 구원의 조건이며 희망입니다. 죄의 용서와 하나님 나라는 모두 성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호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복음을 말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옛날 성도들은 독일의 노동자들을 말하면서 그 광산에서 고달프게 일하는 그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동굴에 들어가서 그 석탄 광물질들을 캐내면서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도 일이 끝나면 맥주 한 잔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는 것이 그들의 대화의 주종이었는데, 오늘의 교회는 그 복음을 말하지 않고 담배 피는 게 죄냐, 술 먹는 게 죄냐, 이따위 소리는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앉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핵심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됐다, 그런 지적입니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용서와 성결과 하나님 나라를 연합시키셨는데, 나는 성령으로 완전 성화되어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 지체 없이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성결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서 이미 성결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 웨슬리는 회심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해졌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지체 없이 올라갈 것을 확신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현재이자 미래인 것처럼 성결도 현재이며 동시에 미래적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내일 저기에서 영화의 은총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승리하는 진정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